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6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는 눈꺼풀에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 남을 때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뇌에서 많은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그 물질 가운데 하나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은 인간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보다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더 자극적인 것은 무엇일까, 더 놀라운 것을 원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만드는 물질이 뭐냐?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책 도파민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인간이 이 도파민을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천재가 되기도 하고 창조적인 인간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치광이가 될 수도 있고 중독자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도파민을 참 독특한 물질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수백억 개의 뇌세포 중에서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0.0005%.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 중에서 약 200만 분의 1 정도만이 이 도파민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독특하고 아주 작은 이 화학 물질 하나가 뇌에서 분비가 되면 사람의 행동을 여러 가지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 도파민이 뇌에서 분비가 될 때 이 뇌에서 언제 분비가 되느냐? 보상 자체에 반응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상 자체에.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진 순간에 도파민이 뇌에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롭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무엇이 나오느냐? 이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소풍을 가기 전날이 설렙니까? 소풍을 가서가 설렙니까? 여행을 떠나기 전이 설렙니까? 여행을 가서 설렙니까? 예, 떠나기 전이 좀 더 설레요.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 여행을 준비할 때가 훨씬 더 설레고 마음이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주 맛있는 유명한 맛집의 고깃집을 여러분들 한번 예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약하는 순간, 여행을 계획하는 순간 굉장한 기대감으로 짜릿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생성되는 물질이 뭐다? 도파민이 뇌에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상 어렵게 예약을 해서 찾아간 유명한 고깃집에서 고기를 딱 한 점을 넣었을 때, 또 그리고 그토록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서 파리의 에펠탑을 보고 싶었는데 막상 그곳에서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이전에 가졌던 흥분된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맛있는 고기를 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일은 뭐 먹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풍경 앞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일 일정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해야 할 일들로 오히려 머릿속이 계속 복잡해지기만 한다는 거죠. 도파민은 우리를 자극하여 흥분시키기도 하지만 하고 또 무엇인가를 향해 열망을 가지게 해서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이 도파민이 만약에 과다하게 분비되든지 도파민이 너무 많이 생성된다면 오히려 상상 속에서 미래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직 갖지 못한 것들, 맛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만 갖게 하는데 이 도파민이 쓰일 경우에는 인생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왜냐? 이 중독과 도박에 빠지는 이유도 이 도파민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임이나 도박은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도파민이 활성화가 되면서 짜릿함을 느끼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돈을 따든 잃든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 다음 게임이 시작되기만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잃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도박을 하는 거예요. 잃을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무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는 딸 수 있겠지, 이번에는 딸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사람에게서 생성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은 그 누구나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도파민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이루고 쌓고 채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막상 이루고 채워져도 결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행복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면 더 따고 싶죠? 더 따고 싶죠? 더 이루고 싶죠? 계속해서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행복의 파란새를 쫓는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인간으로 인생이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 6장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장수한다고 하자. 제 아무리 그가 오래 산다 하여도 그 마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아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수많은 것들을 쌓으며 이루며 채우며 살아도, 심지어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심지어는 자녀를 몇 명이나 낳는다고요? 100명이나 낳고 수없는 시간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되어지고 행복하는 인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광야의 길을 걷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입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그들의 귀에 외쳐도 그저 그들은 예레미야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냥 떠드는 소음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토록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쩌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파민형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함과 돈과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자랑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거리들이 내 삶에 쌓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혜도 필요하고 용맹스러움도 건강함도 돈도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게 아주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자랑거리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8장 1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에 수많은 술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술법이라는 거는요, 어떤 방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자랑할 거리만 있다면, 내게 채워질 수만 있다면 어떤 술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채우겠다고 생각하고 술법을 따랐던 인생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생각하고 있었던, 얻으려고 했었던 술법으로 얻으려고 했었던 모든 술법으로도 전혀 통하지 않는 뱀과 무엇을 보내겠다? 독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 있게 하신다.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에게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술법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그것을 하시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술수와 자랑거리들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겠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녹이고 연단하는 방법을 쓰시겠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녹이고 연단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금이 녹으려면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냐면 1600도씨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유지가 될 때 금과 불순물들이 분리가 되고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금을 녹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금을 얻기 위해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녹이고 연단하는 것이죠. 사실 그냥 금을 보아서는 이것이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금의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의 과정밖에는 거칠 수밖에 없어요. 연단하는 거죠. 녹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순금을 얻기 위해 금을 녹이듯 연단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순금, 정금, 순금과 정금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녹이시겠다는 거죠.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은 김철기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들 두 분은 녹색지옥이라고 불리는 브라질 아마존의 선교사로 1991년에 파송된 이후에 아마존 인디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도 세웠는데, 신학교를 17개 동을 갖춘 신학교를 세울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또 50명의 목사를 세울 정도로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한 분이 이 두 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우리 남편 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마다 선교의 탁월한 업적들을 남기신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게 이제 언더우드 선교상인데요, 2012년도에 이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 상을 수상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아마존이라는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이 부인 되시는 허운석 선교사님이 그만 폐암 2기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한국에서 조금 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아마존의 인디오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6개월 만에 이제 다시금 아마존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0년에 암이 재발되게 되었고 이번에는 말기암이 된 거예요. 양쪽 폐가 다. 그리고 폐만이 아니라 모든 장기에 암이 다 퍼져서 말기암으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폐에 물이 차서 이렇게 커지면은요, 또 물을 빼내야 되는 아픔, 그리고 때로는요
이렇게 폐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게 폐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셔야 된대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많은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허은석 선교사님이 아픈 것을 보고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며 일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어째서 암에 걸리는 이런 저주 같은 상황을 맞이하느냐. 그리고 많은 그 인디오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암에 걸리냐, 이거는 저주를 받은 거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변에 한두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친구들도 떠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허은석 선교사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주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병들면 정말로 저주이고 건강하면 정말로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는 동안에 아픔과 고통스러운 순간 가족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던 한 사람이 기억난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그 욥의 인생을 보면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이 상황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은석 선교사님이 유작으로 이제 책을 남기셨는데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고백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참는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 안에서 선을 많이 행하다 보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아마존에서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무서운 징조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한 일을 기뻐하고 자기 의와 교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게 무시무시한 독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이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서 예전에 출연하신 것을 제가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많은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 의가 강해졌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일했던 것과 나의 완고함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나의 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겨울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울나무는요, 모든 진액을 이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 이파리에 있던 진액들을 다 끌어모아서 어디로 집중합니까? 뿌리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살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지가 마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모아놓는 겁니까? 생명을 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허은석 선교사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남겨지는 인생이 되도록,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나를 겨울나무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에서 허은석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내 곁에 두고서 항상 나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 마음이 어떠함을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나는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겸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시처럼 찌르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를 겨울나무 되게 하시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남겨지게 하시도록.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모두 다 잃고 그렇게도 많던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자신마저도 몹쓸 질병에 걸리게 되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던 그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아마존에서 인디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힘겹게 살았고 아들이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다치기도 했고 다리를 저는 인생으로 바뀌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했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폐암 말기에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생을 녹이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일까요?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시련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수많은 나의 인생에 자랑하던 것들이 다 벗어지고 다 껍질들이 벗어지니까 그 속에 남겨진 한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누굴 보았습니까? 주님을 본 것이죠. 욥의 인생이 녹아지며 연단되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욥은 자신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금 한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금은 욥의 인생을 또다시금 자랑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순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금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나를 또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 이 고통을 지나면 하나님 무언가를 채워주셔서 나를 또 자랑하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자랑되어지도록, 오직 주님만 남도록. 욥은 그 순간 그 순금이 자신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녹아지고 연단된 그 자리에 나는 죽고 주님만 남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허운석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자신의 삶을 녹여내고 연단시켜 결국 주님 단 한 분만이 남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분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욥이나 허운석 선교사님이나 녹아지는 연단을 지나가면서 남겨진 순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한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모든 술법들과 인간의 자랑거리들을 다 태워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녹여지는 연단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있을 수 있고요. 욥처럼, 허은석 선교사님처럼 하루아침에 어떤 고통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노가짐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순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나를 또다시 빛나게 하는 그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과하고 또 내가 녹아지는 과정들을 통과하여서 더 훌륭한 멋진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내가 의지하였던 모든 세상의 술법들을 다 태워버려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랑이라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만 남게 하시느냐? 주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사라져버릴 순간적인 흥분, 그것들에 만족하여서 행복을 쫓는 여러분 도파민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남는, 따라합시다, 순금 인생, 순금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내게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순금 한 덩어리가 남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자랑거리들일까요? 아니면 주님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녹여지고 연단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순금 인생으로 만드셔서 주님만 남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는 인생 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